4월 8일 금요일입니다. 역대하 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역대하 장별 제목을 읽어보십시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지금까지 역대상을 공부하면서 종종 등장하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신명기사관과 역대기사관입니다. 우리는 이미 공부했지만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사관과 역대기사관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으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니 이미 아시는 분들은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 신명기사관과 역대기사관.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12권입니다. 12권 중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10권입니다. 이 10권의 책은 역사적 관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사관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6권이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역대기사관으로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4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역사적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열왕기와 역대기는 같은 왕들의 역사를 다루지만 왕들에 대한 꽤 다른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매우 풍성해집니다. 쉽게 설명할 테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명기사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신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신 것인가? 라는 의문에 답이 필요했습니다. 신명기사관은 신명기적 관점을 가지고 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신명기사관의 역사를 읽다 보면 죄, 심판, 회개, 구원이라는 반복되는 공식을 보게 됩니다. 특히 사사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특징은 선지자들의 외침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사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 산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두 번째, 역대기사관,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신명기사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역대기사관은 포로 귀환 공동체가 이스라엘로 귀환한 후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 새로운 역사적 관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사관들은 신명기사관을 토대로 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재정리하였습니다. 신명기사관의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옥살이하던 요호아긴이 37년 만에 석방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미래였던 희망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반면 역대기의 역사는 그 희망이 실제로 성취되어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귀환하는 포로 귀환 시대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계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사람들과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살면서 2세대와 3세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바벨론에서도 안식일을 지켰고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아 이스라엘의 전승을 이어받았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혼혈 결혼과 혼합주의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진짜 순수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가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역대기사관의 역사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본질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사가들은 귀환한 후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포로 귀환 공동체의 족보까지 다룹니다. 족보도 남왕국 유다에 속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많은 부분을 할당합니다. 신명기 사관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하지만 역대기 사관에서는 성전을 준비하고 건축한 다윗과 솔로몬의 행적이 미화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 산당을 짓고 제사를 드렸던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철저히 배제시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들을 성전 중심으로 결속을 시킵니다. 두 번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말씀을 통한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포로 귀환 후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 성정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역사관이 바로 역대기 역사관입니다. 두 번째, 역대기의 구조. 첫 번째, 족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역대기 족보의 특징은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관점이기 때문에 족보도 유다와 레위인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일왕국, 역대상 10장에서 역대하 9장까지. 다윗과 솔로몬 치하 통일왕국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는 르호보암에서 시작해서 포로기 말기에 이르는 나머지 전체 이야기보다 몇 페이지 정도 분량이 더 많습니다. 저자는 성전을 준비하고 건축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며 의도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제가 성전과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의 절반 이상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와 관련이 있고 솔로몬 이야기의 3분의 2 이상이 성전 건축과 봉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분열왕국 이후 역대하 10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 북왕국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유다 이야기만 들려주고 있습니다. 멸망의 원인은 여호와에 대한 불신앙에서 기인하지만 전쟁의 성공과 물질적 번영은 여호와에 대한 순종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킵니다. 고레스 왕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면서 끝이 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과 성전 중심의 예배로 스스로를 점검해 봅시다. 그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금요일 열왕기하 7장에서 9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4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학음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